예수 읽기, Reading Jesus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낼 것인가?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표, 모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한 절을 펼쳐놓고 어떻게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장차 다가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인 기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 오늘날 이 시대도 어둠에는 등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시대는 굉장히 꼭 필요한 게 등이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시절이었죠. 캄캄한 그 중동의 밤이 되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오는 사람들, 내 인생의, 내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밤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옛날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또 캄캄한 날이 되면 빛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 깨닫게 마련이죠. 제가 목회 초기에는 한동안에 클페퍼 기도원에 매주 목요일 도시락을 2개 싸들고 올라가곤 했습니다. 밤늦게 하루 내려오다가 차를 몰고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오다가 바른 길을 들지 못하고 산길로 접어들게 되어서 산 길은 있는데 이게 집도 하나 없고 불도 하나 없고 캄캄한 그 길을 차를 몰고 가는데, 그 길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셀폰도 터지지가 않고 등에 식은땀이 난다라는 것을 그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길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히 잘 돌아오게 되었어요. 빛을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을 밝히는 길불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밝히는 밝은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일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을 만나는 사람은 영적 어둠, 죽음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오게 되리라.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할 것 없이 말씀을 바르게 읽게 되면 이 생명의 빛 대신 영생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루이지애나에서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선교사님하고 한 성도님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참 훌륭한 성도님이셨어요. 사업을 잘 하셔서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힘이 되셨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후원을 받았던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 가득한 책장을 보면서, 그리고 그 많은 책들이 신앙과 관계된 책이라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집사님이 새롭게 보였어요. 저를 한 방으로 안내를 했는데 그 방에 책상에 가지런히 있고 그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매일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여기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참 훌륭한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까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애잔한 얼굴에 안타까움 쓰리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든지 Read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찾아내어야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만나서 제목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 따스하게 다가왔어요. 모세 읽기 예수 보기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Reading Moses, 모세를 읽는데 누구를 봅니까? See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모세를 읽고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 부제목을 오른쪽에 한번 보실래요? How the Torah fulfills its goal in Yeshua. 예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모세 오경이 예수님 안에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가?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이 소중한 것은 저자들의 이름입니다. Seth Postel, 에이탄 발, 벌써 느낌이 오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에제레츠 소레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읽을까? 이 책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누군가 하더라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세오경을,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오늘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 사명자의 삶이 시작될 것인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전 말씀을 묶어보면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모세 오경이 있고, 역사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지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두고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오경은 창조 기사,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것, 출애굽하는 스토리, 그리고 많은 스토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기록한 말씀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말씀, 인간의 창조와 천지 창조, 타락에 대한 스토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고, 전 과정은 구약 성경이고 언약의 완성이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받는 그 스토리가 출애굽의 스토리고, 레위기 민수기 모두 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스토리입니다. 신명기가 바로 가나안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세 오경 모든 말씀이 어떻게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왜 그래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장차 다가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님을 보여주진 않는 하더라도 그 때로는 한 절 한 절이, 때로는 성경 스토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도 누가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모세오경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이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오경 창세기를 펼쳐놓고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읽어낼 것인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말씀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그 약속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밝히 드러나는, 점점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창세기의 스토리고 모세오경의 이야기고 구약 전체 스토리입니다. 오늘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 창세기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게 되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을 보여주는 율법. 오늘은 전체 말씀 중에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창조 기사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놓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한단 말인가? 물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아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숨길을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리딩 지저스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글자가 히브리어 단어인데 히브리어를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말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들어갑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베레시트라가 나오는데 레시트라 저 말은 머리란 말이에요. 맨 머리. 그러니까 시작에 바라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요 바라라는 단어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엘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단어이죠. 엘샤다이, 엘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로힘 끝에 보면 미음자 같은 게 나옵니다. 쉼표 같은 게 나오고 미음자가 나오는데 요 임이라는 단어가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는 의미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천지 창조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샤마임 하 아리치 샤마임에도 미음자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heavens 복수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미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천지 창조 때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에 동참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사복음서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똑같이 하는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을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나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나 지나가는 바람 소리, 아름답게 들려오는 새소리, 가을날 낮게 나르는 잠자리, 뭘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이 창조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찬송에 보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향에 흐르는 시냇물 다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귀에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다면 들리는 모든 소리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으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서 our likeness,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역시 때 우리라는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두고 신학적으로 부르기를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신적 협의라는 의미입니다. 신적 협의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인간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삼일체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때 모양과 형상은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인간, 그리고 사람에게 뭘 부탁합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로 삼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동참해서 인간 창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예수님, 이 사실을 신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의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형상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담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아담이었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 모양을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자 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창세기와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가 나오고,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회복된 우리 형상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아이덴티티를 발견해야 진짜 내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 타인을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정말 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니카라과에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제 선교팀이 미용팀도 있었고 전도팀, 그리고 의료팀, 그리고 기도팀 이렇게 해서 함께 니카라과에 갔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겨웠던 그 나라, 하루에 500명도 넘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고 또 의료진들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참 지극한 사랑으로 대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미용사 한 분이 한 아이를 머리를 깎아주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참 놀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머리를 가만히 보니까 머리 속에 머리가 좀 들려 있고 그것에 상처가 나서 붉은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머리가 뜯겨져 나와 있고, 그리고 이가 얼마나 머리에 많은지 눈으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마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분이 그 여학생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 왜 머리도 감지 않고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듯이 대하세요. 저는 입으로 설교로 전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던 한 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만족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뭔가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나의 모습, 주님은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속에는 이렇게 비판의 마음, 차가운 마음, 이렇게 사랑할 마음이 들지 않는가? 다한 것이 우리를 짓눌러 올지라도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은 또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곁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눈 마주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아야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 눈으로 나 자신도 보아야 내 자신도 새롭게 보여요.
자, 천지 창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에 때 역시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내 삶도 바뀌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고 나눴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게 되면 거의 모든 구약의 말씀이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짧게 말하면 십계명이 가장 핵심이 되고, 좀 크게 말하면 모든 레위기의 또 모든 율법의 말씀이 되고, 더 크게 말하면 구약 전체가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율법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한 중년 교회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한번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였는데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저를 초청을 하길래 제가 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감리교회에서 총신 선생을 이렇게 모십니까? 했더니 총신에서 성경을 바르게 믿는 그 신학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성경의 무호성,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거기에 근거해서 어떻게 신학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설교가 나오는지를 나눴습니다. 한 해가 지났고 또 그분들이 저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생님, 우리에게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구약에서 예수 설교를 어떻게 할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고맙고 심장이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리교 신학은 때로는 성경관이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임을 그대로 확신하기 때문에라고 토를 달면서 계속 강의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신학교를 다 졸업했고 신학물을 다 뺐습니다. 예수 다 믿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를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이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펼쳐놓고, 자, 우리가 십계명을 설교할 때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라면 달랐을 겁니다. 살인하지 않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많이 손 들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인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라고 하면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을 살인하지 않는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한 자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한 번이라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면 어느 정도 말씀을 이룬 자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누구까지 사랑하라 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인하지 않은 사람, 간음해보지 않은 사람, 남의 것을 탐내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사람,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지만, 이 모든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께로 넘어와야 진짜 말씀의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 주신 목적을 살펴보아야 말씀 이해가 되겠죠.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 여호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You shall be holy. 왜 그렇습니까? For I am the Lord your God holy.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이게 믿겨집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카도시라는 거룩하다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죄성 때문에 고통하고 오라 공간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 아파하는데 이런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 누구를 찾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시작에서 율법을 완성해 주실 분,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몽은 어린아이 몽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학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로마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이 단어가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뛰어난 집정관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하인들 중에, 종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선생으로 모십니다. 그 선생이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몽학 선생, 가르치기를 시작을 해요. 가르칠 때는 그 선생이 아이를 다스립니다. 이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때 이제는 가르침이 끝이 나게 되면 이제까지 그를 훈계했던 그 종 되었던 선생은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언제까지입니까? 늘 우리를 지배해 오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배해 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배하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사라는 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킨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두고 놀랍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몽학선생 지배하에 있지 않고 율법에 지배하지 있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지배하에 있지 않다면 오늘날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의 3의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Third use of the law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진정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한 기능을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주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사랑의 원리로 살아내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율법을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을 읽을 때 창조부터 인간 창조부터 또 율법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reading Jesus, 예수 읽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눈으로 읽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 선지서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언젠가 나타날 메시아가 다가올 때 이런 나라가 온다고 심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예수를 말씀하는 게 선지서의 스토리입니다. 주에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진정한 지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지혜서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씀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함께 찾아보는 것, 예수님의 숨결을 듣는 것,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율법을 다 총체적으로 묶어놓은 한마디 시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구약에서 유착기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자,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크게 보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 자, 여러분, 밤낮 율법을 묵상한다는 게 오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율법이 되신,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옛날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일이요 말씀을 깨닫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대할지라도 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날은 가장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연세의 어르신들 그렇게 살아내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지요. 지난 우리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여성사역원에서 환우들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 환우들 중에 120가정에 제가 편지를 쓰고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한 가정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새해째 하고 있는데 그 120가정 찾아갈 때 그들 중에서는 임신 9개월이 된 분도 계세요. 이제 좀 몸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가야 되겠나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90세 가까이 된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찾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찾아갔을 때 그들 모두가 똑같이 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병약하여서 아파하는 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어찌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하는 것. 우리 이용성 집사님,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서 주방을 돌보고 우리 성도님 식사를 준비하셨던 분, 이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를 하지 못하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90이 된 한 성도님, 워크를 끌고 다니셔야 될 성도님이셨어요. 예배 나오지 못한 그 안타까움. 동네 미국 교회가 있어요. 때론 낮에 미국 교회 워크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해요. 신방 대원들이 물었습니다. 군사님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다 보면 무료하지 않으세요? 복지센터라든가 때로는 어르신들 모셔주는 그 기관들 같이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한마디가 정말 묵직하게 들려왔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곳에서 보낼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들이 했던 말을 표현하면 다른 곳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홀로 계시면서도 그 연세 90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보낼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데 보낼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대한 물줄기 흘러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난 3주 동안에 함께 나누었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도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성경 읽다가 사울이 기억납니까? 구약을 완벽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구약 말씀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천상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위대한 변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고백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 나의 고백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빨간 줄 친 거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을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우리 가슴에 새기고 깊은 절망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그 사랑, 내 모든 절망을 다 거뒀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나이다.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네. 우리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죄저주 끊으신 주여, 우리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제 저주 끊으신 주여,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장사된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 부활의 호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위엄찬 선포,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져도 이제 사망이 드는, 이제 사망은 무덤이 드는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사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유다의 위엄찬 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오신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다.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다. 당신은 나의 산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예수님,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고결한 인간,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 속에 살아 꿈틀거리며 움직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새로워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 소망, 감격이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걷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곳에 보낼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도 바울,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노니 사나 죽어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것이 신자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살아 호흡하는 날 동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내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예수님을 향한 그 거리가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아버지를 향한 우리 가슴에 불을 쏘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늘, 우리의 심장에 주를 향한 열정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을 도와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는지,
어찌 감히 상상할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초청을 받았는지, 하나님 그 눈으로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눈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주님, 우리가 성경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만날 그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에 우리도 그 옛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인생에 살아있는 마지막 호흡 있는 날까지 목적이 되기를 바라는, 한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